영 안에서 어린 양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한다면 이기는 자 이런 게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 걸 보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제 믿음 안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이기는 자의 삶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20장, 21장, 22장에는 요한계시록 19장 다음에 나오는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이라이트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하이라이트. 그래서 결혼식하는, 어린 양과 결혼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21장, 22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삶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워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남편 만난 우리가 새 신부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교회 생활 대충 하다가 오늘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운명을 다 해서 인생을 다 하고 생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진정한 구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천국 생활,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에 있어서 이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생활, 새로운 남편을 만난 새 신부의 삶, 새 예루살렘의 삶,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끝까지 둘째 부활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성경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다가 없다, 이제 특징이요, 바다가 없는 땅이다. 땅은
부활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서 부활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새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정결한 그런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 어느 날 뭐 올 거야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왔었어 이런 말도 아니고요. 지금 계속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고 내가 내일 이제 내일을 살아가면 또 내일 그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늘의 원함이 이 땅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는 뭐 금방 나와야 돼요. 하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그 목적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해요. 성령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성령 오신 목적 뭐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성령 오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면 그거 세워놓고 끝난다? 그리고 다 세워놓고서 성령이 떠나요? 아니에요.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는 거죠. 먼저는 뭘 안다고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이러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의 뜻이 뭐냐? 성령의 목적, 성령의 뜻이 뭐냐?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청구한다 그러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의 뜻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 성령님의 뜻대로, 그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성령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안에서 뭘 하게 한다?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거를 빼놓고 막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귀한데 그 귀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 거룩한 진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으쌰으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적으로 성경을 쓰셨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발견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나를 먼저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한다. 나를 먼저 알게 해서 나를 찢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로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언제, 옛날에 했다? 나중에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 뜻이 내려오고 있다. 그 뜻이 계속 지금 오고 있다. 오늘도 그 뜻이다. 오늘도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뜻을 들으셔야 되죠. 성령님의 목적을 들으셔야 되죠. 그거예요.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날마다 매일 우리 설교할 때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머리에 박히도록, 마음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자. 저희 뒤에 애기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또 예수님 뭐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봤는데 뭐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너도 예수님 만났구나,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마귀 만난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 되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만나면서 너 지혜로운 여자지 이렇게 말했죠. 참 감사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 그 괴로움, 그 고통, 그것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부모라고 하는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깨가 무거운 거더라고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철없는 저를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고, 저희 형님도 목사로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고, 또 저희 큰 누님이나 작은 누님이나 다 사역자를 하게 해서, 또 매형도 목사님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이게 참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 부모라는 그 책임, 그 무게라고 하는 건 굉장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통 그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가장 그 애틋하고 많이 부르는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래서 어머니의 날은 있는데, 그러니까 Mother's Day죠. 영어로는 Mother's Day는 있는데 Father's Day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날, 이게 좀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를 이제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있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영어로 하니까 Mother's Day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해요. 참 좋은 단어예요.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오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어머니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하는 그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짐승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속담이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어느 때는 이 점에 있어서 늘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유 없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냥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딸과 아들이 생기니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 문득 창밖을 보니 아버지라는 산이 없어졌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뚜벅이처럼 걸어갔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기력이 쇠하여 늙어간다. 이 세상 아버지들의 무게란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그 길을 아들이 또 걸어간단다. 눈물이 난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많이 그리웠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제가 몸이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좀 바뀌고 그러지 않았을까,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생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 이제 어느덧 저도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버지라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힘들죠. 뭣도 모르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저도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내가 살아왔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화이팅 하시고 계속 앞으로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날,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한다, 완수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언제 하냐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내일 우리가 또 내일이 와가지고 우리가 내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 또 오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옛날에 엄청 새로워졌었어 그런 말 의미 없어요. 지금 형편없지만 앞으로 새로워질 거야 이런 것도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의 모든 주변 환경을 다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새로운 날, 참 놀라운 날이 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알파가 되신 것을 다 끝내서 오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설명해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하나의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혼 증서하고 결혼 증서를 하나의 증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확실하게 되면 그게 결혼하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신랑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하는 게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인 거죠. 나하고 이혼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형이 동생이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죠. 이기는 자는. 그러면 왜 이기는 자라고 이게 나와요?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싸우니까 그래요. 누구랑 싸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이 세상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그렇죠? 666하고도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싸우고 귀신들하고도 싸우고, 결국 누구하고 싸우면 그것들이 다 나에게 역사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의 싸움이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싸움에서 네가 이기면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특징을 보니까 승질을 많이 내더라고요. 승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승질을 자꾸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에요. 승질 내면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죠. 막 승질 내니까 이쪽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굉장히 이긴 줄 알거든요. 이 땅에서 승질 내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지는 사람이요, 그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 눈 뜨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눈 떠 있으면 죄인이다. 근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죄가 사라졌다. 자, 소경이니까 죄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실로암 연못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이거든. 그 소경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경이야. 죄가 있어 그대로. 근데 이 소경은 눈을 감았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니까 땅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기는 자는 사실 이 땅에서 진 자야. 이 땅에서 진 사람이 하늘에서 이긴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서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 거야.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승질 자꾸 부리지고 자기 이기려고 그렇게 자기 자존심 하여튼 자기를 건들면 하여튼 가만 안 놔도 자기를 건들면 좀 건드려 주면 안 되나? 좀 서로 얘기 좀 해요. 그 남편한테 얘기 좀 하고 아내한테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당신 나 좀 건드려 줘봐. 나 승질 좀 한번 돋궈봐. 내가 승질 내나 안 내나 좀 확인 좀 한번 해보게. 승질 좀 한번 돋궈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승질 나나 안 나나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셔. 아마 승질 돋구는 게 아니라 승질 나는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한마디만 던져도 승질 팍팍 낼 거려 아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이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화평해야 된다고요.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잖아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럼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합이라고. 연합,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상속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승질 안 내고 싶어 하죠. 자존심 안 부리고 싶어 하죠. 왜냐면 가정도 교회도 화합하고 목장도 화합하고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생겨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왔으면, 그죠? 이기는 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 만들려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자존심을 무너져야 되고요. 그죠? 자기가 좀 진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화평케 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자기 승질 다 부리고 금방금방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면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존심 좀 누가 건드려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자존심 좀 누가 건드려주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존심 건드려서 그거로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 건드려주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10중 8구 한 명 정도는 남아있을 거니까, 한 명 정도는 이기는 자가 있을 거니까 화평케 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고, 그래도 자기 목이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정도 있을 거니까 10중 8구입니다. 자존심 건들면요 자존심 상했다고 화가 나고 승질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받았다고 그럽니다. 자존심 건드려져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이 날아가는 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목이 날아가는 사람, 그게 침례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의 목이 잘리자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활동을 못해요. 침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목이 잘려야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이 잘려진 사람이 이긴 자죠. 그런 사람이 연합을 시키고 화평케 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처 안 받았다고 그러고 시험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라는 말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겠죠. 그래도 제 말이 맞잖아요. 이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제 말이 맞는 얘기니까 어느 날은 듣겠죠. 죽기 전에 들으면 좋겠고요. 아쉽잖아요. 죽는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들으면 아이고 그렇게 살 걸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올 걸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미리 지금부터 들을 때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이 잘려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 그래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상속자들이에요. 그걸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긴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이 땅에서 이긴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는 자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긴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말하고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고 가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성 밖에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 안에서, 또 교회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성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죽어야 가는 거고,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어디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어디라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얘기한다면 어디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쫓겨난다 그러면 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벗어난다고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거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이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여튼 여러분은 어느 날 이렇게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가다가 심판 받고서 지옥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못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오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자꾸 열어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뜻 말고 여러분이 의심나거들랑, 의심나면 연구해야 되잖아요. 의심나면 연구해. 제발 의심 좀 한번 해보세요. 제발 의심하고 연구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번만 딱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제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성령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 수 있나 모르나를 12번 정도 읽으셔 보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서 제가 말한 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의심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때는 성경책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경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목적?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고,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면 뭘 주장한 거예요? 결국 목사의 이야기를, 설교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진짜 그 둘째 사망 당하지 말고, 성 밖에 쫓겨나지 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우리가 둘째 부활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서요. 여러분, 제가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양심적으로 들어봅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양심적으로 여러분 들려와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고요. 자기를 죽이고 남편 좀 살리라고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살리라고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살리라고요. 내 목이 날아가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를 전달해 달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에게 사명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날마다 너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날마다 죽으세요, 그래야 날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제 사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섭섭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운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면요, 교회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제발 이해하세요. 제발, 이 말씀이니까 이해하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교회고요, 교회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것이 지상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게 천국 낙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느 나라에 가서 천국 낙원에 들어가야지 하는 거는 죽으면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지상 낙원은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회, 이게 지상낙원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지상낙원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지상낙원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지상낙원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가정에? 죽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 그냥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잘 들었어. 다 죽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죽으면 지상낙원 되는 거야. 낙원 어떻게 가요? 어차피 낙원 어차피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죽으면 아유 간단하다, 그죠? 예, 복음은 아주 간단하다. 예, 무거운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쉬운 거다 복음이, 그죠? 예, 쉬운 거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게 현재 능동태 동사, 올라간다, 내려간다, 간다, 온다, 이게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원함이 뭐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됐고요, 그리스도 얘기했으니까 뭐가 돼요? 성령님이죠. 그죠? 예, 성령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성령님이라고요. 쉽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봐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겠죠? 주여 주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금방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 해야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의 뜻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으쌰? 아니죠. 뭐예요? 예,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쉽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시켜야 돼요. 이거만큼은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니까. 그게 교회였으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는가,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아버지 뜻대로 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요. 언제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듣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엄청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고 뭐 하나님 큰 일을 해야 뭐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고 막 이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이야기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교회의 삶이고요, 교회의 삶이 가정의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 실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허상에 이런 거 따라다니다가 뭐 신기루나 따라다니다가 그냥 천국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여기서도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마셔야 하고, 실제로 여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가정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어떤 집안 가보면요,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남편을 갖다 미워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래서 싸우고,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이 잘려나가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지, 자기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교회 오시면 또 자기 자존심을 또 세우고,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다고 더 자존심을 또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고 생각 오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내가 오늘 처음 교회 가는데 좀 어색할 거야. 오늘 내가 처음 교회 오늘 참석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시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교회 생활 잘할 거예요. 열심히. 그죠?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존심이 막 세워져 가지고요, 성질이 막 또 성질 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또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목이 잘려나가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라고요. 그 날마다 죽는 게, 그게 날마다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기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 목사 어떤 것 같아요? 목사 어떨 때는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하죠. 뭔지 모르죠.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잘 모르죠. 목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도 슬퍼요. 아버지만 슬픈 게 아니에요. 목사도 슬퍼요. 어머니들만 눈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눈물이 많아요. 제가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목사는 누구인가로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목사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목사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노털 웃음 웃는 사람이다. 목사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성도들의 믿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목사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목사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목사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교회라고 한다. 그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목사는 머리가 셋 달린 짐승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성도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목사란 내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하는 그런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목사란 교인을 홀로서기 만들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성도가 교회 결석할 때 교회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목사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목사의 최고 자랑은 성도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목사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보범 보이는 것이라는 속담이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어느 때는 이 점에 있어서 늘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목사는 이유 없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목사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목사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사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목사란 돌아가신 뒤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목사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목사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웃음은 교회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성도들은 목사의 교회 크기가 작은 것이나 목사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지만 목사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목사는 교회에서 어른인 체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냥 소년이 된다. 목사는 교회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도 하는 사람이다.
교회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목사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성도들이 생기니 목사가 되어 있더라. 문득 창밖을 보니 아버지라는 산이 없어졌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뚜벅이처럼 걸어갔기 때문이다. 목사도 기력이 쇠하여 늙어간다. 이 세상 목사님들의 무게란 목사님,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그 길을 아들이 또 걸어간단다. 눈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또 기쁨, 또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그렇지만 또 행복함,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에선 지옥처럼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 우리는 영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 영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교회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상 낙원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기야,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